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첫 번째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요. 영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오늘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보통 이 본문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아는 가장 유명한 구절인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설교나 공부를 통해서 또 묵상하면서 나눴을 거예요. 근데 그 주로 그 말씀도 대체로는 그런데 거의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봉사를 강요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쪽으로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런 내용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항상 왜 자꾸 이렇게 제가 자꾸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부 우리 생각으로 자꾸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 입장에 서서 성경의 입장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듣는 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듣으니까 내 말만 하고 내 생각대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도 왜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하는 이 밀알 비유가 예수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보면 이 지금 예루살렘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셨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지나고 나니까 어떤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뵙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말을 듣자 예수님은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바쁘다든지 좀 이따가 보자든지 그래 불러와라든지 가보자든지 그렇게 안 하시고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 문맥을 보면 분명히 영광을 받는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왜 하는가 말이에요. 그거는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밀알의 비유 얘기를 하셨는가 하는 것은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다는 얘기 들을 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에서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앞뒤 문맥은 다 무시하고 그냥 그 말만 딱 꼽아내서 사람이 제 목숨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요 죽으면 살리라 이런 것만 해서 죽자 살자 이쪽으로 자꾸 가면 지 맘대로 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희생의 삶을 요구하는 게 일단 아니라는 얘기죠. 전체 문맥이 예수님 당신이 죽고
그 죽음으로 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의의가 없죠. 누가 봐도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 문맥을 보면서 봐야지 되지, 안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놔도 내 생각으로 봐버리면 문제가 늘 그렇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아야 됩니다. 왜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보자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구속사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뵙자고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하셨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의미는 죽으실 때가 됐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33절에도, 마지막 우리 본문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죽는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앞에 미랄 비유도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맥 전체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죽음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이 발휘하는 사건을 영광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영광을 돌리자 그러는 거예요. 뭘 영광을 돌려요? 뭐 축구 딱 집어넣고 엎드려가지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그게 뭐가 영광이냐 그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개는 개의 영광이 있고 달은 달의 영광이 있고 꽃은 꽃의 영광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사람다울 때 사람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에게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공의는 무시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마술램프의 지니같이 내가 부탁하는 거 잘 들어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고.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그게 영광이 될 거예요? 하나님 못 오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건 하나님, 요즘 말로 하나님 이렇게 좀 이상하게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놓고는 지 좋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광은 내가 가장 나다울 때 영광이에요. 그죠? 내가 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나고, 자식이 가장 자식다울 때 그 자식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모든 영역에 똑같은 것이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내는 거, 그건 어떨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거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인지 우리는 잘 아는 대속의 죽음이죠. 그러므로 미랄의 비유는 희생을 강요하는 희생의 본으로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열매를 말하는 게 미랄 비유의 핵심이지, 우리가 열매 맺자로 가는 명령으로 주어진 게 초점이 거기 없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때를 어떻게 아셨다고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때라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 말씀한 게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 혼인자 앉아서 어머님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안 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때를 얘기해요. 내 때가 안 됐다고. 그리고 형제들이 또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라고, 숨어서 하는 사람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안 가면서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 연복궤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때도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아직 못 잡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하나님 때가 안 되면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인명은 제 천이라고 하잖아. 하늘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일반론적 가운데 다 가르쳐 줬다고. 근데도 하나님을 안 믿잖아. 그렇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니까 뭐 믿을 거 없다. 아니요, 믿을 것도 있고 믿을 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인과응보도 그렇고. 그걸 변질시켜가지고 말이지, 그걸 유네설로 하니까 그놈들이 잘못된 거지. 예, 인과응보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로마서의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게 사람들이 전부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금수와 버러지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변질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는데도 그런 걸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아까 영광 받는 말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니까 하나의 미랄이 돼서.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때를 아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 대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헬라인 묘사 예수를 뵙고자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헬라인이 온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제는 됐다고 말씀하셨는가. 이제까지 공생애 하시면서 계속 안 하다가 하필 그 6월절 공생애 3년 마지막 6월절에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걸 결심하시고 죽도록 본인을 내어놓으시죠. 그죠? 그전 6월절 몇 번 지나가서도 그때까지는 본인을 안 내놓았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아니니까. 헬라인이 와서 묻는 거 보고 이제 내 때가 됐구나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됐다는 것이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족속이 이들의 유대인들만 아니고 바로 이제 그때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신 것이고, 또한 야곱이 요셉에게 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브라임 이방의 풍성한 열매라는 이 얘기를 성취할 사인으로 보신 거예요. 이방인도 드디어 이제는 알게 됐구나. 이런 구속사적인 전체 성경에서 이걸 예수님도 이걸 보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때가 무르익었다고 아시고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좀 골치 아픈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본 거를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이 인자는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예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인자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을 얘기할 때 항상 인자라는 말, 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잘 알고 계셨다? 아니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본인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게 본인 자신이라는 걸 아신. 그러면 이제 가서 이 다니엘서 9장 23절 27절에 있는 묵시, 이것을 이룰 때가 됐다고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잘 안 다루는 주제고요. 근데 다음 주까지 숙제를 또 드립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고 그래야 다음 주에 더 풍성하고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의외로 들어가 보시면 이 얘기에 대한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너무 많아요. 해석도 수십만 가지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해내겠냐고. 그 수많은 해석들 다 학사고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내놓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일반 성도들로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보면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저라고 해서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알고 있고 성경이 하는 이제까지 온 우리 원리에 따라서 성경 보는 원리의 문맥으로
성경으로 해석해가는 그것으로 보면 훨씬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지만 여기에 보면 다니엘서 그 묵시를 받았는데 이 묵시가 언제 받았냐면 어떻게 받았냐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4절에 메대족수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에레미야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안에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 기도를 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이제 70년이 회복될 예언이 기록된 서책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이 환상 묵시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묵시가 어떤 건가는 이제 나옵니다. 묵시 내용을 보면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 곧 네가 기도를 이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이 아까 앞에서 무릎쓰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지금 다니엘한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기도를 시작할 쯤에 다니엘이 왜 기도했다고요?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에레미야가 70년 되면 회복할 것이라는 그 글을 보고 70년이 다 됐구나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 내용에 벌써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벌써 하늘에서 명령이 내려서 가브리엘이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다니엘 만나러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뭐요? 은총을 입었다는 게 뭐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은총 입어서 온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여러분 옆에다가 좀 써요. 그 노트 있죠? 그냥 70일이라고 한번 써놓아 보세요.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모든 역사의 남은 때를 70일로 정하는 거예요. 70일에가 되면 이 역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70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정말 허물이 맞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 영원히 속죄되면, 용속이라는 말은 뭐 영원히 계속된다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이 일회가 지날 것이요.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해서 70일에가 되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은 묵시예요. 그러면 70일의 밑에다가 처음에 언제요? 70일에서 제일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전체가 70일이에요. 여기가 뭐죠? 시작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예루살렘 중에 영이 날 때 이렇게 일어나기까지죠. 여기가 7일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62일에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한 일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몇 개예요? 70일에 맞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는 게 언제예요? 62일에가 끝나는데 여기가,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짐도 이때예요. 뒤에 가보면 똑같아요. 기름 부음, 여기 62일에가 끝날 때요. 요 한 일이 남았어요. 그러면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가면 남은 거, 지나온 건 얘기할 거 없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때 가면 모든 이 역사는 끝난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이제 보시고, 예루살렘을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7일에와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요게 7일에 62일에서 63일에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뭐가 해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맞죠? 그래서 전체 이제 나머지 한 일회가 남는데요.
그 다음 보세요. 26절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요. 그 다음엔 또 기름 부은 여기에 일어났는데 그때 60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에 물된 것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도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로 의지했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말해요? 그거를 한 일이니까 7년 반, 요거를 전 3년 반 그렇게 말이죠. 전 3년 뭐 들어봤어요? 이거는 후 3년 반. 이걸 주로 7년 대환란 뭐 이런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들은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거의 다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해석이. 아시겠습니까? 이거에는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거의 다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요 한일에 여기에서 해석이요 다 달라요. 이거를 잘 들어야 우리가 하는 성경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제가 보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해석들과 그런 걸 볼 때 이게 이렇게 왜 틀리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옳다가 아니라 우리는 뭐 확실히 옳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내가 맞다고 얘기해 줘야 맞는 거지 뭐. 이건 해석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합당한 성경적인 해석으로서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노트에는 다 있는데요. 뭐 복잡하지만 이 칙령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는 게 이게 언제 내렸냐 이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지금 저거를 언제로 볼 것이냐가 문제죠.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은 물론 창세전에 말하는데 언약에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어남의 시기를 계산하면 BC 457년 중건 칙령이 일어납니다. BC 457년 때를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 또 20년에도 칙령이 또 내려요. 그거는 20년에 내리는 것은 BC 444년인데요. 그거는 그때는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곽을 이제 성벽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거니까 그 예루살렘을 보수하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이 7년에 했던 것의 추가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학자들이 BC 457년 그 전에도 뭐 여러 분 칙령이 있어요. 이제 고레스왕이 다 돌아가라 귀환을 허락해 준 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과 그 예루살렘 전체 도시가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457년 이때가 가장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 노트 보시고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457년에 중건이 된다면 457년 BC 칙령이 내려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7 곱하기 7은 49, 62는 62 곱하기 7, 434 이런가요?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434고 49 하면 더하면 몇이에요? 483년 여기가 48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83년에서는 457년에서 483년을 빼는 거죠. 이 480 BC는 거꾸로 가니까 일단 뭐 이렇게 빼면 6년하고 7, 26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26은 AD 26년이 되죠. 계산을 옆에 그 노트에 해봐야 된다니까 하시라고 다 노트에는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러면 AD 26년이면 이게 예수님이 회례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느냐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년 모자라요? 한 4년 정도가 모자라는 거지요, 그렇죠? 4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금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를 국교화한 AD 525년 교황성 요하네스가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을 고치게 했어요. 그때 고치게 한 거예요. AD BC로 Before Christ, Anno Domini, After Christ. 그렇게 고치기로 했는데 그 로마시의 창건일로 예수님 탄생보다 한 4년 늦은 로마 도시의 창건일을 기원으로 정한 것이 문제가. 이게 나중에 밝혀졌지만 또다시 고치려니까 역사랑 전부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어디 두드려도 BC와 AD 기원에 대해서 그러면 위키백과나 그런데 다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BC, AD에는 원래 첫 1년은 예수님 탄생보다 몇 년? 4년 늦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게 AD 525년에 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BC와 AD라는 그 연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재미있는 것이죠. 연호는 언제 씁니까? 옛날에 뭐 무슨 광무 몇 년 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왕이 살아 있을 때 그 왕의 호를 따서 광무 몇 년 이렇게 뭐 그 왕이 살아 있을 때는 연호를 써요. 근데 그 왕이 죽으면 다시 다음 왕의 연호를 따라 써요. 그럼 아직도 BC AD를 쓰는 것은 왕이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예수님의 왕의 연호를 쓰고 있다니까 일반 원정 가운데 놀랍잖아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쓰고 있어요. 근데도 왕으로 안 모시고 살잖아. 그건 뭐 누가 그렇게 맹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로마가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해서 국교가 돼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지. 어느 세계 어느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연호가 되느냐고. 이게 사람이 해서 될 일이에요. 연호를 지금 주 몇 년 이렇게 쓰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누구 백성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연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욕적이지 그거를. 여기서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끊어지는 해가 몇 년이에요? AD? 정확한 거는 AD 30년. 성경하고 일치하죠, 그죠? 30세쯤 됐다가 맞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계산하는 법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수도 없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정해놓고 또 아까 444년 두 번째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왜 타당하지 않는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그거는 성곽을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예루살렘을 확실하게 회복해주는 칙령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고요. 이때에 추가 조치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호를 안 잡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구약과 유대인들은 1년을 360일로 보잖아요. 그렇죠? 360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365일 뭐 2.45인가 뭐 얼마 가요. 그러니까 365일로 계산을 하면서 또 이거를 계산해요. 비슷하게. 하여튼 뭐 이렇게 맞추든 저렇게 두드려 맞추느라고 애들을 많이 써요. 하여튼.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부터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심지어는 이재철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분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30년 한 30세쯤에 했고 33세쯤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는데, 성경 전체로 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49세 8세쯤 됐다는 거예요. 한 50세. 왜?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가 50도 안 됐는데 뭐, 그러니까 그 30살 먹은 사람 가지고 50도 안 됐는데 그 말 왜 하냐 이거예요. 50은 넘지 않았다는 얘기죠. 50도 안 됐는데 그 말이. 그 다음에 30이라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이제 성인을 얘기할 때 30세 정도라는 말. 그러니까 그것도 신학적으로 할 때 다 토론이 되는 거예요. 누가는 어떻게 밝혀요? 나는 모든 사실을 미루어서, 누가는 의사잖아요.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을 30세쯤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 과학은 30세면 30세지 뭐 30세쯤은 뭐예요. 그런 게 성인을 표현해서 그렇다, 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583년에 칙령으로 시작해서 계산을 해내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여기 와서 이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라는 여기에 와서 떨어지기에는 여기에 다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몇 개의 이론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전혀 달라요. 이거에 따라서 전체 신학이 세대주의하고 저 이단들하고 삼단들하고 뭐 자유주의 그다음에 장로교 뭐 다른데 다 갈라집니다. 계시록을 하려면 이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이거를 들어 놓으신 분들이라야 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헤매다가 끝나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오면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간단하게 함부로 손댈 문제는 아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 말씀대로 가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간단하고 명쾌하게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았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또 되잖아.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언제로 보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례 때 성령의 임함과 하늘의 음성이 들렸지요. 그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메시아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이때로 주로 예수님의 세례 받는 때로 봅니다. 처음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 세례 받음. 그때가 나이가 이제 30세쯤 됐다고 하니까 이때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향유를 또 부었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 끊어지는 거에 상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귀 택기를 타고 입성할 때 백성들이 왕이라고 환호를 하잖아요.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에요. 요 두 개는 다 예수님의 그 사역 마지막이니까 한 3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언제 기름 부어 받은가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보아온 대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면서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안다? 하늘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인 줄 알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요한이 애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진다는 말이 이때인 것은 뭐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진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치는 것인데, 여기 끊어진다라는 동사가 자연사가 아니고 타이에 의해서 죽음을 겪게 되는 수동형이에요. 제귀형 혹은 수동형이에요. 이게 카라트, to cut off, cut down 이라는 동사의 닙팔형이에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거는 제귀적 혹은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동사가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타이에 의해서 죽었나요? 자의로 죽으셨나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죽일 권세도 있고 내가 스스로 자기가 죽으신다고 하지, 남들이 죽인다고 해서 죽어요? 아니요. 하여튼 그게 이상하게 요 동사는 제귀적이고 자기 스스로 했다는 것도 되고 수동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어째 저런 것까지 다 해서 뭐 동사 만들고 했겠냐고요. 요것 때문에 동사를 만들었겠냐고.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끊어지다라는 말은 요 두 경우를 다 포함한 것이죠. 스스로도 자기가 이제 죽기로 자신을 내어주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결론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은 자신이 언약의 실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따라 이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또한 참된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기 위해 도수장으로 뜨벅뜨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결코 인간들의 노력과 생각으로 생성된 종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적 언약 행위에 따른 은혜의 증명이라 볼 수 있다. 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냐? 너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도 하나님과 그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자꾸 하는. 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는 다음 시간에 또 합니다. 요 부분 할 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지금 많은 열매를 맺는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만약에 자꾸 죽으면 열매 맺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죽으면 열매 맺어요? 그런가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벼농사 할 때 그 모종하는 벼씨 그 모종 씨앗을 놔뒀다가 이렇게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독에다 놓고 물을 담아놓고 휘휘 저어요. 그럼 뭐는 또 쭉정이는 또요. 그건 다 걸러내요. 그죠? 뿌려서 툭 가라앉는 것 같구만 심는 거지요. 그 말은 뭡니까? 계란을 그냥 보면은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모르잖아, 우리는. 똑같아 보이지만 뭐와 뭐가 차이예요? 생명이 있고 없는 것의 차이잖아요. 그 생명 없는 사람들이 죽어봐야 싹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지. 그렇죠?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트는 거지. 뭐 생명도 없는데 죽자 그런다고 뭐 안에 생명이 없는 쭉정인데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나오는 거지 예수가 아닌데도 뭐 아무나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경은 비유 하나를 통해서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무조건 헌신해라 죽어라 막 그러면 죽어라 그러면 그냥 그걸 갖고 그냥 고행했었고 뭐 겸손하다고 했었고 막 학대하고 막 그런 쪽으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그게 주격 소유격이라고 해요. 그것도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고 없는 열매란 말이죠. 성령이 주격이에요. 우리가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맺는 게 뭐 어떻게 진짜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찾으십니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인자를 말했던, 그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던 여러 가지 환상과 묵시를 했던 그 인자, 다니엘이 사적으로 해서 봤던 그 인자, 그의 예수님이 와서 그 말씀의 묵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고 이 역사의 종교예요. 이 사건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